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접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 이 예후의 손자 가운데 낳은 예후의 증손 가운데 이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을 우리에게 짧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적,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한 번영기를 누린 시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는 41년간 통치를 했고요. 영토가 나오는데 옛날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얻었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저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 예후의 3대 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나라를 크게 번영시킨 왕이 2명 있는데, 오므리 왕과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스라엘을 크게 번영시킨 왕들이 예후라든지 아합이라든지 뭐 몇 명 있는데, 그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중동 지역, 지금 이스라엘, 이란 그쪽 지역이죠. 그 중동 지역이 일종의 틈새가 생긴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나왔던 아람, 시리아는 급속도로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요. 그러면서 신흥 강국이 나왔는데,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시리아는 세력이 약화되었고, 아시리아는 아직 신흥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 자기 나라 거기를 정비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던 때였죠. 그래서 일종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권력의 어떤 힘의 공백기였습니다. 그 틈을 여로보암 2세가 잘 활용해서 다윗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아주 크게 나라를 크게 번성시켰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번영도 따라왔고요.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겼고, 그 돈이 많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나라가 부유하면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상류층은 상당히 부유해졌습니다. 그 이면 속에 빈부격차, 가난한 이들이 더 어렵게 사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억압받는 사람들, 노예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아주 큰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의 지도자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열왕기 이 저자의 평가는 아주 엄격하죠. 경제적으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국가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성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딱 한마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을 열었던 여로보암 1세에 그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평을 하고 있고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름 잘한 것도 국력을 신장시키고 경제적인 번영도 가져오고 그랬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 요나가 예언한 대로 된 것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나는 요나서의 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다가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 지시를 받고 이 아스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래도 요나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그가 했다. 예언한 대로 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요나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언 활동을 하던 대표적 예언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를 전에는 문서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그래서 열왕기에 그들의 행적이 조금씩 기록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언서를 특별히 책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언 활동은 그래서 성경 이 역사서,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여로보암 시대부터 이제 문서를 기록하는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북쪽에는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또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쯤 활동하기 시작을 하죠. 가장 경제적인 번영기 속에서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하는 예언자 아모스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라고 아주 눈물을 흘리며 예언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그리고 그 시대 후미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이 우리가 기억이 나죠. 남쪽에는 이 시기에 이사야 예언자 또 미가 예언자가 활동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던 그런 예언자의 이름들이 이제 막 등장하죠. 이제부터는 예언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경제적으로 번영이 따라오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이면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모습들이 그 사회 전체 속에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급한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이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그 나라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는 그냥 짧은 여로보암 시대의 이야기 41년의 이야기를 단 8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으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여로보암 시대를 알려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서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시간 나실 때 아모스서를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출신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지만 사회적 부패가 만연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이 은몇입으로 의인들을 팔아버리고요,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판다 하는 예언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서 5장 24절, 예배를 하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의를 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죠.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시대의 경제적 번영, 참된 정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도 없는 그런 번영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가감없이 전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성공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를 성공한 왕이다 라고 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는 평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혼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 소위 사회에서 잘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나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이런 것을 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믿음 좋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성취한 것,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의와 진리가 없으면 다 헛된 것뿐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죠.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는 수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 얻으려고 온갖 짓들을 다 하지요. 하지만 의와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정의로움,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헛된 것,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이죠. 사랑에서 절제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혀가는 것. 다 맺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맺으려고 애쓴 삶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다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죠. 이렇게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동시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던지게 하지요.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번영보다도 정의, 종교의식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도 작지만 정의를 실천해가는, 공의를 실천해가는 그 삶을 원하신다. 그것이 참된 가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래서 1등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향해 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던 삶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치입니다. 물질적인 번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하지만 이런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고 있느냐, 정의와 평화가 살아있느냐,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질문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회가 과연 공평한 사회인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교회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움직임을 해왔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물론 그가 온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기회를 잘 선용,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잘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대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던 삶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우리가 한번 그 방향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거룩한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모스처럼 이 땅에 정의가 가득 넘치기를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교회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사람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이제 모든 체제들이 정비돼서 여러 가지 기후위기,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목숨 잃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